할렐루야. 아멘. 신구약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 있는 거 구약이 있고 구약에 있는 거 신약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오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께서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아멘. 진리의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인 정말 뜻이 뭔가, 자칫 잘못하면 잘 나가다가 이상한 무슨 뭐 복음이라고 이상한 오면요 또 헷갈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좀 깨달아서 우리 앞으로 달려갈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6절에 가면 여기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온다고요. 우리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좀 궁금해야 돼요. 겉사람 뭐고 속사람은 뭘까? 겉사람은 호피한데요. 물론 그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겉사람, 우리 육체는 시간이 가면 점점 어떻게 늙는다는 거예요. 바로 전도서 12장 우리 인생의 세택인데 이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눈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머리는 흰머리 날 수밖에 없는 거고, 허리는 굽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자연적인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속사람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그런데 겉사람은 호피해도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부딪힐 때요 정말 깊이 기도했어요. 기도는 정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회개를 하면서 난 잘 모르겠으니 좀 가르쳐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안 가르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함이 없어서 그러지요. 여기는 겉사람이고 속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가면은 또 이것도 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 좀 궁금하지 않냐고요? 나는 이런 말씀이 있으나 궁금해서 못 살아. 그 성격이 그런지 나는 무슨 일을 해놓고는 빨리 해치우고 잠을 자들이 자야지. 조금씩 저기서 밭에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어제 한다 그러게 얼른 빨리 오늘 해버리려고. 내일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신약에도 몇 구절이 나온다고요. 겉사람이 있고 콧사람이 있고 또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창세기 2장 7절에 가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우리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을. 여기 1장에는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여자 남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2장에 와서 제7일 날 안식을 누리면서 창조의 순서는 이렇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왜 사람을 만드는 것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 이런 말씀들 우리가 모르면요 이 말씀이 자꾸 빗나가고 혼돈이 가고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까지 지금 아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뭐 성경마다 요즘 하도 정말 틀리고 틀려서 이것도 통일이 돼야 되는데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돈 벌라고 성경을 지 마음대로 뜯어고쳐갖고 성경 팔아먹으려고. 그냥 어떤 거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어.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성경은 저 말하고 저 성경은 저 말하고 이게 헷갈린다고요. 주의 종들도 헷갈리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요즘 하기야 뭐 성도들도 보통이 아니니까 웬만한 목사들 빰치지요 아는 지식은. 자, 우리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0 겉사람, 이 창조할 때 사람을 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든 거 뭐예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잘 모르고요. 껌껌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까요? 흙으로, 그거를 붉은 흙이라 그러죠. 뭐 헬라의 힘으로 뭐 섞을 것도 없고 그냥 흙으로, 그럼 당연히 물이 들어갔겠지. 흙 자체는 흩어지니까 물하고 흙하고 섞어서 겉사람, 우리가 지금 먹는 껍데기, 겉사람을 만드셨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선은 중요한 건 이 겉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 그래서 흙은 흙으로 어떻게 된다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게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겉사람은 죽어서 끝나래요. 흙으로 가서 끝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겉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속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속사람, 바로 이것을 혼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면 뭐 영혼이라고 그 말씀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건 혼이에요. 그런데 혼은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보면 겉사람은 눈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겉사람은 물질적인 형체가 있고 물질적인 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럼 혼은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혼은 정확하게 형체를 있어. 나하고 똑같이 닮은 그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혼이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내 안에 진짜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겉사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겉사람은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감으로 다 이러잖아요. 눈을 보면 시각, 듣는 건 청각, 남자는 후각, 촉각, 감각, 이런 걸 통해서 다 내 마음으로 들어온대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같은 거 들을 때 귀로 들어서 어느 들어 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겉사람을 오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속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속사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속사람을 물어보신다면 속사람이 뭐냐고요? 속사람은 혼인데 여러분 혼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지.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사후세계를 모르요. 혼은 뭐가 있어요? 마음, 양심이 있고 기억력이 있고 상상력이 있대요. 상상하고 기억도 있고 또 내 마음 안에는 그게 속사람이요, 그게 지정의가 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 마음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게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한, 즉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과 나와 진짜 혼이 만나서 그거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간증하는데 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 인격적으로 만난 게 뭔데요? 어떤 뭐 응답을 받아서 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인격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인격, 정확히 내 지정이 있잖아. 내 속사람, 혼 안에 지정이가 있는데 그 지정이에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나하고 딱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점점 후패하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닮아간다. 할렐루야. 네. 이 자체가 지금 창세기 2장 7절 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관계가 있었다고요. 관계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완벽하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을 우선 받아야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에덴에, 자, 우리 보세요. 9절 가봐요. 9절. 시작.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 들어 있는 건데, 이 에덴이라는 곳은 새 나무가 있었대요. 좋은 나무.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라. 에덴에서 누구? 아담과 하와 나중에. 그런데 너희가 분명히 에덴 가운데 있는 생명의 나무가 있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그거 하나는 먹지 마라.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만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달으면 성경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핵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자,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건 알고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야. 너와 나와 항상 교통하는 거야. 왜? 영혼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아담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최초의 율법, 원시 율법을 준다고요. 이 하나님께서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99가지 네 마음대로 네 임에도 먹는데 한 가지만 요거는 먹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를 그것만 맛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건 맛없게 만드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건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만들어 놓고 이 선악은 맛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16절에 한번 가요. 16절. 자,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건 뭐예요? 자유의 의지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완벽하게 창조를 했지만 이 마음만은 하나님께서요 간섭을 안 했어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최초 율법. 지금 시대는 무지 시대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는 시대. 17절 시작.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세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살리라. 그런 말씀 갖고 비슷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잖아. 안 죽었잖아. 이게 무슨 말인다는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냐고. 우리가 진짜 내가 목사라면 나도 목사되면 목사라면 궁금한 거 있으면요 이럴 때 금식하란 말이야. 이럴 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좀 가르쳐달라고. 아 궁금하지 않냐고요. 응? 뭐가 죽었냐. 아니 안 죽어요. 아담이 뻔히 하와하고 살고 있는데 뭘 죽었어. 뭐가 죽었냐고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과 아담과 교통하는 기능, 영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혼과 이게 육체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원수를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반드시 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 죽는 줄 아세요? 반드시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수수께끼도 아니야. 이거보다 한 발자국 더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누가 죽는 줄 아세요? 누가 죽어요? 누가 죽냐고.
아니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기능을 죽어버리는 거 이건 죽고 없어지고 그렇다 아담이 어디 죽었나 안 죽었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아멘.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 이거 영적으로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한다고요.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줘야 돼. 화목제는 죽어져야지만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아멘. 그런 기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여기 깊이가 지금 있다고 이 안에. 아멘. 이 말씀이 최초의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럼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게 원시 율법을 만들어. 이것만 먹지 마. 얼마든지 안 먹고 살 수 있지요. 다른 게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은데 선악과는 맛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맛없고요, 아무리 하나님 많이 줘도 미혹을 받으면 그게 좋게 보이게 돼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우선 보면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만들고 아멘? 두 번째 속사람을 만들어서 그게 혼이야. 혼이 영이 있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율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통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데 이 원수된 영이 죽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이 속에 벌써 다 들어있어요. 1장, 2장, 3장, 4장만 깨달아도요 성경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1장만 깨달아도 열리게 돼 있어 사실. 아멘. 이거 혼돈용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뭐예요? 범죄를 분명히 하잖아요. 3장에서 죄를 범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9절에는 누구를 부르는 줄 아세요? 여기? 아담을 부른다고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는 줄 아세요? 너는 내 모양 내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는데 나와 이제 원수 관계가 돼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또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거 로마서 5장 8절. 아담이 죄인되어 있을 때, 내가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정지었다는. 지금 아담을 본다. 아담아 너는 살려주려고. 그래서 3장 여러분 14절은 뭔지 아세요? 14는 죄인 넘어서 마귀 사단 악의 영이 붙는다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죄를 먹고 살아라. 그게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벌써 여기 보세요. 원시율법이라고 원시 여기 복음이라 15절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핵심적인 복음. 마귀 사단은 예수님이 발꿈치를 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킨다고.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우리의 제사함을 얻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기능이 이 속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15절에 가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 하나님부터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을 옮기신다고. 21절 가보세요. 21절에 양을 잡잖아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양이 누구야? 양이 누구냐고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그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돼. 말씀에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가면요, 요한이 물침내 자 요한이 뭐라, 예수님을 걸어가는 거 보고 양이 걸어가신다고. 양이 걸어가신다고. 응? 그래서 직접 양을 잡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21절 시작. 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가죽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로마서 13장 14절 하면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그래서 화목제물이 뭔지,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이 아니고 화목제물 오셨어요. 근데 화목제물을 정말 믿어주면 하나님과 나와 화목된대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22절에 가면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을 이룬대요. 여러분 피 죽음 부활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우쳤어요. 피에만 치우치는 사람 많아. 어디 가면 죽음 하는 사람 그래 많지는 않지만 또 죽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죽음만 가지고 치우쳤는지. 또 어느 교회는 오직 부활이야. 부활. 그게 치우치는 거예요. 나는 워낙 내가 치우쳐봤기 때문에 병이 떴대. 목이 좋다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 전부 다인 줄 알아. 한 몇 개월, 몇 년을 해.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 딴 데는 또 아니거든. 여기 전부 다인 줄 알아. 여러분들 치우치면 귀신이 붙는다고. 성경대로 가. 시편 125편 5절에 가면은 너희 치우치면 죄 짓는 자와 함께 가게 만든다. 죄 짓는 자가 뭐 사다 막이지. 분별하면. 여러분 치우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진짜 이거 좋은 것 같아. 너 봐봐.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조금만 내가 돌아보더니 치우쳐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나 치우치고 싫어하는지.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가면은 두 암소가 왜 둘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둘이 멍에 메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앞만 보고 뒤에서 송아지가 음메야 엄마 저 달라고. 암소가 조금 전에 5일 전에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렇게 종몸새가 젖이 뚝뚝뚝 떨어진다고요. 송아지는 계속 운다고요. 엄마 저 달라고. 그래도 쳐다보질 않아.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자고 눈물 뚝뚝 흘리며 벨셈에 쓰러가는 두 암소.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 다 복음을 영적으로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 시작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미혹받아. 이 마지막 때는요, 악한 마귀 사단들은 말씀 66권을 갖고 나온다니까요. 똑같이 갖고 나오는데 끝에는 뭔가 틀려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100% 똑같아, 내가 볼 때. 그리고 예수님 막 계시를 다 좋아하고 뒤에 예수님 돌아가는데 뒤에 꼬랑지가 달렸어. 아니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 같은 것도 잘 엿보여야 되고, 물론 뱀 같은 거 사단, 이제 내 주위와 내 속에 역사는 사단이라는 것을 좀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는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 좀 하면 날라가. 내가 항상 뱀 볼 때 꿈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뱀들이 많이 오는지.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가 막 가는데 이 길 가야 돼. 근데 밭인데 뱀밭이야. 아이고 시끄러. 밟으면 뱀밭. 그러니까 이게 뛰고 얼마나 뛰는지. 응? 어느 날은 이단들이 이래서 생긴 거야. 내가 꾼 꿈이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야. 창세기 15장 3장 15절 꿈을 꿨어. 창세기 3장 15절 꿈을 꿨다니까. 이게 이단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나 그걸 그냥 우스갯소리 내가 이제 이게 꿈속에 얘기하는 거지. 잘못 찾다면 네가 예수냐? 이단들은 그래서 이세. 나 이 꿈을 그대로 꿨다니까. 보세요. 꿈인데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 높은 산에 어떻게 산을 쳐다보니 산에 보니까 어떻게 백두산처럼요. 물이 엄청 파란 물인데 뱀이 두 마리가 엄청 큰 뱀이 두 마리가 막 뛰노는 거 막 뛰노러. 뛰노는 건 좋은데 그놈의 뱀이 저 높은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데 다리 뒤꿈치를 물어서 진짜 꿈속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빨리.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만한 큰 돌이 있어.
볼로 머리를 박살냈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뭐야? 이거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악한 마귀 귀신 들어가 나를 이간을 만들 수 있어. 믿습니다. 네가 주다. 네가 예수님의 창세기 15절 말씀이야. 믿습니다. 이렇게 속이면 내가 그걸 들어가잖아. 그럼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희한한 능력도 다 해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었어. 믿습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 주라 그러는 자도 많아. 여기 동일하게 발꿈치를 묻어가 진짜 골로 머리를 박살냈겠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이 마귀 귀신을 때리 잡아라 이런 뜻이지. 자칫 잘못하면 나 이단 될 뻔했어. 여러분 나 못 만날 뻔했어. 이 꿈 잘못 꿀었어. 응? 그런데 뭐에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3장까지만 가면은 다 끝났어. 복음도 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지 다 말씀했어. 그래서 4장에 와서 이제는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의 잿덩어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으니 바로 두 아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벨이라고 죄인 아니 죄인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 헷갈리지 마시고 그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제사도 지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천사가 뭐다 헷갈리게 얼마나 해놓은 줄 아세요? 정말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요 정확하게 혼돈이 오지 않게끔 해놨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가인은 아벨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야. 가인은 뭐야? 지 마음대로 드리는 거야. 그 자체가 뭐야? 삶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있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해라고 그러는 거지 지 마음대로 하잖아. 누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이런 데 어떻게 하나님 찬성이 올라가는데 말씀에 벗어난 하나님은요 더도 알고 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기능이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비밀이 다른 말씀 없어요. 여기요.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치료해줬다고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했는데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또 사업을 일으켰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 외에는 만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해놔서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걸 만든다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 장로의 유전 엉뚱한 걸 알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안 맞지. 그럼 여기까지 말씀은 뭐야? 나는 이제 엄마 뱃속을 통해서 잿덩어리로 태어난다. 자 우리 5장 창세기 5장 말씀 보고 우리 신약에 가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의 계보라 그랬지. 계보. 자 읽으면 5장 1절 시작. 아담 조선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프린트도 나눠주고. 근데 이걸 그렇게 얘기해줘도 이거는 핵심적인 걸 못 잡은 사람들 보니까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는 뭐예요? 이거 다시 창조가 나온다고요. 아담은 누구 모양 누구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고?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럼 깨졌으면 이제 아담으로 나오는 자녀들이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 아담 모양 아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3절이 나오잖아요. 3절 시작. 3절 5장 3절 시작. 아담이 230세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 이거 보세요. 하시고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모양 하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제 덩어리잖아. 누가?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다고? 제 덩어리. 성경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제 덩어리라는 건 육체야. 자, 창세기 6장 3절. 계시록까지 갈 거야.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성령이 내게 임해야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누구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누구하고?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내가 뭐하고? 사람과 함께 그렇게 그네들은 뭐가 됐기 때문에? 육체가 육체. 사람은 그 육체인데 그건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나 이 육체가 아멘 우리 혼이 제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 창세기 6장에서 이게 다 죽여야 돼. 왜?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의 사건은 이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예표예요. 육체는 잿덩어리는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죽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7장 8장 쭉쭉 가지 마시고 이제 바로 내가 잿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내가 수없이 응? 잿덩어리에 내가 어디에 가장 잘 나왔는 줄 아세요? 내가 잿덩어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주워왔다고? 어디 다리? 다리 밑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주워온 거? 네. 엄마 다리 밑에서 안 주워왔어요? 남의 다리가 남의 다리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57절에 가면 다리에서 주워왔는데 못 쓴다. 못 써서 잡아먹자 그래요 거기는. 잡아먹 거기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물론 그 뜻은 좀 다르지만은요 그 영적으로 맞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죽여버려야 돼. 죽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 말이야. 이 죽음의 길을 모르는 자들아. 아이고. 응? 요새는 막 설계하다가 막 여기서 막 이게 막 붕이 올라와요. 거룩한 붕인지. 응? 그래서 우리가 잿덩어리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지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잿덩어리라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부분이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나오잖아요. 5절에 뭐라 그래요? 뭐네요 그것도? 51편 5절에 그것도 뭐네요? 못해서. 시편.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며 내 모친이 제약 중에 나를 잉태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제약 중에 나를 임신해갖고 나를 출생했는데 뭐가 나오냐고. 뭐가 나와요? 아 뭐가 나와요? 제약 중에 나를 잉태했어. 제약 중에 나를 출생을 해버렸어. 그럼 뭐가 나와요? 다리 밑에 주워왔는데 뭐가 주워왔어? 죄라 그러지 마라 그랬지. 뭐라고? 잿덩어리. 내가 그것도 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봐. 얼마나 죄라는 게. 그래서 뭐 하나님 잿덩어리라고 그렇게 해라 그럴까요? 덩어리. 응? 자 다윗은요 여기서 왜 51편 나왔어요? 우리야 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물론 그거를 회개하는 가운데 엄청난 진리를 주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맞아요.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내가 전쟁에 나서 쳐 죽였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뭘 깨닫게 해주는지 아세요? 다윗이 성령이 깨닫게 했어. 이건 모든 저와 여러분 후대 사람들 다 보라고. 엄청난 성경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을까? 아, 내가 잿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보니 10편 51편 5절.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며 우리 모친의 제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그럼 난 잿덩어리오니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할 때 이 거듭남의 역사가 나와요. 거기요. 이 마음이 창조하잖아. 신약에 와서요 거듭남, 영이 거듭나고 이 마음이 거듭나는 거 여기 지금 말씀해요. 51편에 여러분 또 성경 10편 51편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성경은 66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다윗은 10편 51편 12절 정도가 뭐라 그래. 12절 뭐라 그래. 10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 앞에 구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이게 성신이 뭐예요? 성령. 그 앞에는 거듭나는 게 나온다고요. 무슨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그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 거듭났어.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소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항상 나에게 거두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신약의 마음은 너에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성령이 충만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냥 도망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도망가는 거지. 10편 51편 전체적으로 봐도 성경 다 열리게 돼 있어. 여기는요 찬양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나왔어. 신앙 전체적으로 다 나왔다고요. 이 성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뭐를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전도를 한다고요. 13절 12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서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도도 되고 이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 진리의 성령이 충만해야지 범죄자들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성령을 또 받게 해줄 수 있는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찬양으로 내가 전파한대. 15절 시작.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전파한다 그래. 전파. 그러니까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전도고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전하면 된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쭉 보면 이게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 자 19절 봐요. 19절 시작.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범죄와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전에 드리이다. 그러니까 앞에 쪽에는 뭐라 그래요? 아무리 수소 양을 많이 짐승을 잡아도 안 받는다 하나님은. 왜? 마음이 어떻게 참여하는.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맺히지 아니하시니.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충만할 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주제는 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 날로 호폐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잿덩어리라는 걸 깨달을 줄 믿습니다. 네. 잿덩어리라는 거 신약에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가? 요것만 내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혼돈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첫 번째는 잿덩어리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잿덩어리라는 건 이건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잿덩어리인데 이거를 회개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잿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잿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그럼 이거 죽어야 이거 없애버려. 이거는요 안 죽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 잿덩어리는 십자가 못 박아버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못 박는 거는 피 흘리는 거고. 여러분 이걸 깨달으세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실제 내가 거듭이 못 났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회개해서 이거 없어질 게 아니라니까. 덩어리 자체는 이건 죽여서 부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피를 흘리신 줄 아세요? 피 흘리면서 제사함이 없다. 자, 내는 죄덩어리 때문에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 그게 로마서 6장 전체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함께 하나가 돼 어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아멘 죽어야 돼. 죽어야 죄가 끝나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죄덩어리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왜 이 땅에서도 무기징역도 있고 2년, 3년, 5년, 20년 이게 형이 있는데 왜 사형수는 왜 사형수예요? 왜 사형수는 왜 죽여야 될까요? 포악한 죄인이야. 포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로마주의자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어야 죽어야 끝난다. 그럼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피 흘린 피로 제사함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기본 기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과 기능,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성령을 영을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거듭난 걸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되죠. 내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0절에 사마리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일을 나를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을 받아 없어.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죽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때 선물이 진짜 임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아담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기능이 죽은 그 기능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많은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7절,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 이런 모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에베소서 1장 1장 7절에는 그 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한 따라 그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 그럼 한 절만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에 뭐예요? 거듭나야 위로부터 나야 된다.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6절에는 정확히 나왔어요. 6절에 자 3장 6절 읽어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무슨 뜻이? 육으로 난 건 육이란 뜻 뭐예요? 엄마 배에서 태어난 건 뭐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에는 영원히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됐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여기서 뭐예요? 여기 속에서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요가 십자가가 세 개가 들어가야지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육으로 난 건 엄마 배에서 태어난 거는 제 덩어리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가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아요. 여기까지가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1차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세요. 잘 표현해요. 성령으로 영을 어떻게 낳는다고? 낳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 안에 영이 없었어요. 혼은 있었어. 영혼은 있었는데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성령이 들어오심으로부터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없었던 영을 낳는다니까요. 여기까지 와야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듭남이다. 네.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 역시 거듭남. 3장에도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산 영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까지 다 그 말씀 나온다고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 6장 57절 가봐요. 6장 57절 요한복음. 나는 아는 거라고 이런 것밖에 모르니까. 자 6장 57절은 그 뭐야, 내 살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런 말씀 쭉 나오고 결론을 67절에 말해요. 자, 저 57절에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걸 잘 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산다고? 아버지로 인하여는 뭐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산다. 근데 뒤에는 우리야. 나를 먹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정말 성령으로 믿어지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살아나. 이게 지금 성경 26권 아니냐고 지금. 아멘. 자, 이제 내가 이제 거듭이 났어요. 이 거듭나서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 아멘. 이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천국 가는 게 여정이라고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 이때 회개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를 하고 말씀과 기도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으며 점점 아비시안까지 달려가면서 천국 가는 여정으로 달려가고,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내가 죽도록 이 어떠한 일을 구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나왔어요. 이 목사들아 너희 양무리가 있을 텐데 네 이 일을 도모하지 말고 어떻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네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너희 영광의 멸류관을 주게 돼. 영광의 멸류관. 성도가 많으면 좋겠지만은요, 없어도 한 영혼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 바르게 의의 길로 인도해 줄 때 하나님께 그날에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성경 66권 다 했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다 나왔어요. 아멘. 그럼 정리를 간단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 있어요. 겉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요. 아멘. 태어날 땐 순수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수가 없어. 우리 속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요. 어디가 지옥에 살든 천국에 살든.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 순간에 내 안에는 속사람이 나온다고요. 뜬다고요.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20절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진짜 내가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어. 아멘.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을 사람이라 한다고 창세기 5장 아까 우리 2절에 나왔어요. 진짜 사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을 뭐라 그랬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데 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나요. 짐승에서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정말 성령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서 영을 낳았을 때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이래요. 오히려 진짜 짐승은 나아. 짐승보다 못한 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건 뭐 말도 못할, 상상 못할 영원 고통받고 거기서 이를 박박 깔아도 소용없다 그랬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먼저 형상을 회복해야 돼. 피, 죽음,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책망을 듣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충만을 받아서 말씀과 보혈과 회개와 성령을 통해서 천국 가는 여정으로 달려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모든 믿는 자의 천체. 지금까지 몰라, 또 다른 거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저에게 깨닫게 해준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게 이게 전부 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겉사람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 나를 새로워야 돼.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